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32절에 보니까 사람들 모든 민족을 모은대요. 우리 방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이제 부른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부르는 거죠.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면 구분을 하세요. 구분을 하세요. 오른편은 양같이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이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구분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심판이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같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이든 아니면 우리의 죽음 이후이든 간에 그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두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귀한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이 말씀을 들은 자는 복이 있대. 어떤 복? 준비를 할 수 있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오늘 나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의 기간이 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이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구분의 기준이 뭘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걸 오늘 하루 내가 온전히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께서는 나를 양과 같이 오른편에 두시는 자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그 기준을 깨달읍시다. 자, 34절부터 40절은 양과 같이 오른편에 두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바로 천국이죠. 천국을 상속받으라. 어떤 자입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런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봐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0절 보십시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바로 줄일 때 줄인 자죠. 목마를 때 목마른 자이죠. 나그네 헐벗었을 때 헐벗은 자, 병들었을 때 병든 자, 옥에 갇혔을 때에 옥에 갇힌 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천국을 받게 되어질 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자, 41절부터 46절까지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해주고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겠죠. 그 지옥에 들어갈 자는 어떤 자입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앞에서 말한 것에 반대예요.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된 자,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한 자. 그러면서 45절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하나 뽑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신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바로 누구?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또 옥에 갇힌 자. 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 지극히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이죠.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행위에 초점을 두시는가? 행위에 초점을 두시는가? 우리 기독교는 행위 구원을 극히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로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극히 거부하고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이죠.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냥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 구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이런 자들에게 행하는 그 행할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여기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거예요. 자, 우리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진짜 믿음이 뭘까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야고보에서 말해주고 있죠.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항상 뭐가 따라와요? 그에 마땅한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선한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믿음이 정말 있다면 항상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그냥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이 행위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믿음도 없는데 그냥 선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걸 구분하실 거란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믿음은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자,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만 사랑이란 하면서 말을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랑하면은 뭐예요? 행위예요. 사랑하면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첫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와 같은 둘째 계명은 뭐예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행위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동사예요. 예, 동사예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할 때는 말하면 안 돼요. 그냥 행해야 돼요. 예, 사랑하라고 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진짜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생각으로만 해서 하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추상적인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구체적인 행위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식적인 사랑 가운데만 있는 사람이에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가서 돕는 거예요. 예, 주방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가 아니라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돕는 거예요. 설거지라도 하는 거예요. 그 밑바닥이라도 닦는 거예요. 예, 그런 거지. 뭘 사랑을 운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모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모순적인 믿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모순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없는 곳으로 가야죠. 예, 사랑이 없는 곳으로 가야죠. 가서 사랑해야죠. 근데 사랑이 없다고 해서 나는 이 교회에 사랑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떠나. 사랑을 찾아가요. 그러면 자기 편하자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사랑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곳에 사랑하러 가는 게 진짜 믿음이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늘 다 20대 청년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유명 선교사님들이 다 20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 조선 땅으로 왔어요. 왜요? 이곳에 사랑이 많아서 왔을까요? 이곳에 정말 교회가 많아서 왔을까요?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이곳에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고 전혀 사랑이 없고 다 일본에게 나라 뺏긴 그 절망의 마음 가운데 다 널브러져 있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만 있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왔어요. 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하러, 예배 없는 곳에 예배하러. 진짜 믿음은 없는 곳으로 가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곳에 사랑이 없어서 난 이 교회를 떠나, 이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예, 가짜 믿음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피하려고 해요. 여기 힘드니까 피하려고 해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래요. 여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여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시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모순적 믿음, 모순적 사랑 이렇게 하는 것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지막 한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그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행한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37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자, 무슨 말이냐면 몰라요. 이들은 몰라. 자기가 언제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그 상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겠지. 이거 하면 하나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어떤 그런 천국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삶이에요. 예,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줄도 모르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원해서 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원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좋아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나 천국 보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 이렇게 뒤에 44절 이후에 그 사람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을 헐벗은 것이나 공양하지 아디아이들까?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나 예전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 뭐예요? 목적을 두고 했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상 받으려고 억지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 있는가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정말 내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를 못해요. 그 척박한 내 가정 안에서 정말 섬길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길 때에 기쁨이 있는가? 예, 기쁨이 있는가? 내 가정은 왜 이러지? 내 가정은 왜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예,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으로 보내셨구나. 이 척박한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사랑도 없는 이 척박한 곳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기쁨으로 나로 섬기라고, 나로 사랑하라고, 나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그 사명임을 깨닫는 자는 그 안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맡겨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예, 감사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어제 바닷가를 이렇게 걸었어요. 예, 걸었는데 이제 봄이 되어지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이제 이렇게 놀러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즐거워해요. 막 이러면서 막 뛰어가면서 막 아이하고 손 붙잡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예,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저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나를 잡아서 왔을 거예요. 그죠? 나를 잡아서 왔을 거예요. 바다가 좋으니까. 근데 저는 바다를 걷고 있는데도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도 기쁘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기뻐하지를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는 거, 정말 이거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억지로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피할까? 이 자리를 안 할까? 연말만 되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나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까지 찼다가 결국 못하고 다음에 또 억지로 하게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천국 가려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은혜의 자리로 보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정말 그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기쁨으로,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거를 정말 기쁨으로 이루어 나가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내 뜻하고 맞는 곳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믿음은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하라고. 예.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 자신은 정말 맡겨진 것에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해 나가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